자, 이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뜻밖의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예정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 캐나다 캘거리에 온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우연과 필연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교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삼천겁의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무한하게 긴 시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한 후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3000번이 일어나야만 너와 내가 옷깃을 한번 스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의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인데 그게 일어나야 옷깃을 스친다. 즉 사람끼리의 만남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 혹은 아내가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과 만남은 분명히 악연입니다. 저는 이 악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우연이라면 저는 이 우연을 이혼으로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반면에 또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니 저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났지. 물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 전생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즉 뭐냐,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천국에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후손이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로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저지르면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지는 필연입니다. 고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보면은 이방 사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까지 참으로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롯이란 이 이방 여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먹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추수하다가 이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중매로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배우자를 만난 그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연히 그냥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만났다든지 혹은 뭐 어두운 조명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우연히 눈이 맞아서 순식간에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골인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잘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은 과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옳았는가? 이건 그저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었나 혹은 악연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 믿을 때 우연히 우리가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이 사람과는 이혼해도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허락을 받으려고 자꾸 딜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 아내가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필연이라고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식을 한 그 당시에는 두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만남이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고 죄악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결혼 후 부부가 위기가 닥쳐도 이혼하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 때 부부가 다 같이 우리 자녀를 갖자, 백일 철야하기도 하자 그런 계획을 하면서 자녀를 갖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같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됐으니까 아이를 낳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생긴 것이지 꼭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필연적으로 자녀가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들이 실수로 해서 낳은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돌보지만은 실수로 우연히 뜻하지 않게 생긴 자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은 중에 자녀가 탄생되면 그 배우자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새끼인 자기 새끼도 마찬가지인데 괜히 같이 미워지게 되고 또 그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연 같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필연이요 만세전에 계획된 섭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연 속에서도 필연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신앙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인내도 못하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당연히 신앙이 어린애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우연이 서로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률 99.99%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확률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빨라요. 100m 9초대 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용사들,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적이 화살을 쐈는데 그게 목에 맞아가지고 싸움도 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머리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때와 우연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99%라고 할지라도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확률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거의가 돈을 잃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면 돈을 다 잃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10%도 안 되는 확률을 바라보고 우연을 기대하면서 도박을 합니다. 그거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확률 99.99%를 바라보고 일을 해도 때로는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실패를 하는데 우연을 바라보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확률로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과를 나오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그것이 확률적으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배우자도 고르고 또 고르는 것도 더 큰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도리어 반대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는 누가 죽었대, 그제는 누가 죽었대, 어제는 누가 암이 걸렸대, 오늘은 또 보니까 또 누가 암이 걸렸대.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자기도 그렇게 필연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너와 나도 언젠가는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그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들었던 강아지가 죽는 것도 필연이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불쌍하게 죽는 것도 필연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새가요, 그 조그만 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너는 왜 또 이렇게 불쌍하게 죽냐.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구나. 이런 그 필연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죽는 것도 연세가 되어가지고 죽는데 이것도 필연입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그 필연을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면은 그게 죄고 그게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필연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연이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필연을 우연이라고 스스로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 같은 필연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부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고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그 표적이 사건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그걸 가기가 싫으니까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연이야 하고 그렇게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게 그게 불순종입니다. 만약에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걸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1%도 생각을 안 했고 또 그런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또 제 주위의 친구들도 제가 목사님이 된다는 것을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우연히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예정, 즉 필연을 볼 줄 알고 그 필연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성공과 행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짜증이 나고 때로는 그렇게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필연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막상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필연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에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 자기에게 정하신 필연의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 겁니다. 물론 그 필연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훌륭하십니다 하고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그 길이 닥쳐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구세주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정해주신 그 필연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필연의 길을 다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그 후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일어났고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당장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된 필연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감으로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이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